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 한 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이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는데 특히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첫 번째, 육체 욕심과 악한 정욕을 버려라. 우리 육체 욕심과 악한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즉 육체 욕심과 악한 정욕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겠죠.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와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의 일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세를 만난 그들에게 본보기로 이것을 알게 하도록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건 모세와 이게 속하여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자죠. 그 받은 자에서 여기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 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홍해에서 물로 세례를 받아서 광야에 이르렀고 광야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구름을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그리고 또 불이라고 말하는 성령의 불 이것이 다 하나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은데 이들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은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능력의 보호하심으로 밤을 이기면서 지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찾아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모세와 함께 그들이 구름과 또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그 애굽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도 안 되는 거죠. 돌아갈 수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가 사는데 그 사는 삶은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오늘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욕심, 또 악한 정욕 다 버리고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죄와 사망, 그 모든 세상 임금에게 속하였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들은 나온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은 반드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는 인도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세 안에 속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만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만 받아 먹으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를 통해서 한 말이 뭐였어요? 다 같이 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서 신령한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골로새 1장 13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아직은 이르지 않았어도 그들의 가는 길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근데 그 아들 안에서 멀리 떠나 마음대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우리 임의로 행했던 우리들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자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한 것이나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들이 광야를 왜 통과했냐? 바로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함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입은 옷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인 거죠. 그 옷은 하나님이 구름 아래에서 그들이 살게 한 거예요.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살게 한 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옷이 되어지죠.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빛의 옷을 입었던 걸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그 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사람이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입어야지만 그 다음에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속하여서 하나로 움직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하나가 되어지니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이 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시험하고 대적합니다. 광야의 삶에서 의 일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시편 78편 17절에서부터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시험하고 대적한 것은 그 육체의 욕심 때문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였고 그들이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그 지존자를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지존자인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 했어요. 모세가 40일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동안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예배하는 그러한 일을 했죠. 탐욕대로 음식을 구해서 끊임없는 불평, 불만으로 모세를 대적했어요. 모세를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그 마음에, 그 심중에 하나님을 대적했다.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마음. 이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마음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 악한 정욕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시험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반석을 쳐서 주신 물과 하늘의 양식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시편 70편 20절의 말씀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시내가 넘치게 했어요. 떡도 주셨어요. 그 자기 백성들을 고기도 준비하셔서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하찮게 여겼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먹고 죽지 않게 하는 떡이었어요. 그들에게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만나를 주셨으니까 40년 동안에 그들은 먹고 죽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늘에서 주신 음식을 하찮게 여겼어요. 만나를 51절에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주는 양식은 그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에 그들이 먹고 죽지 않았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준 떡은 살아있는 떡이고 이 떡을 먹는 우리들은 영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신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살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53절에서 5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인자의 살, 십자가의 도의 말씀, 또 인자의 피는 바로 예수님이 그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그 피를 받은 사람이 그 피를 마신 자거든요. 그 피를 마시다는 것은 십자가에 내가 죽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받는 물과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가 되어진다고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십자가가 들려져야 하는 거죠. 이들이 그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욕심과 그 악한 정욕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리셨어요. 재앙으로 내려집니다. 시편 78편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끊임없이 범죄를 하고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에게 이와 같은 충동을 한 것이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서 섞여서 나온 다른 민족들이 있었죠. 결국은 다른 민족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들도 충동을 받아서 같이 그 탐욕에 속해진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와의 백성에게 대하여서 진노하신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4절에 그 욕심을 낸 백성들은 거기 장사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고 말합니다. 기브롯 핫다라 말하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탐욕을 부림으로 거기서 다 죽어서 무덤의 장소가 되어져 버린 것, 기브롯 핫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해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내 생각을 따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불망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데려가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데려가는데 그 가는 길이 힘든 거예요. 협잡한 거예요. 좁은 길인 거예요. 거친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이 모든 거 왜 그런다 그랬죠?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백성을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에게 400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들이 약속을 가지고 내려갔다 할지라도 애굽에서의 400년 있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알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 땅에서 살아왔지만 여러 가지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거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지낸 사람을 여러분 그렇게 찾아볼 수가 있나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위에 많습니다. 근데 정말 찾아보기 어려워요. 다 보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기도는 해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고 이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고 종로를 타고 있는 것만 보입니다. 이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광야로 나왔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생각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아주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노예 속성, 그들이 그동안 가졌던 생각, 마음, 삶의 어떤 습성들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기 전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기독교의 그 가르침이 흘러내려왔지만 너무나 많이 변해 있고 그 가르침이
희석되어 버렸어요. 세상의 것과 짝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준 구원의 길, 이건 하나밖에 없는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그건 하나밖에 없는데, 정말 그 하나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라는 거예요. 과거에 처음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정말 우리 한국에 먼저 믿었던 조상들은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과 많이 혼합되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길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라 그러면 다 싫어서 도망갑니다. 이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준 거는 만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반석해 준 물, 그것밖에 없으니 이들이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불평하죠. 그러고 나서 이들의 마음이 뭐라고까지 표현해요?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5절 끝부분에 나오죠.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복음이, 그 흘리신 피가 얼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음식입니까? 얼만큼 이걸 먹어야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으로만 살고자 하시냐는 거예요. 이 세상엔 내가 좋아하는 거, 보이는 거,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내가 그것을 쫓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새 생명으로만 살고자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것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말해도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삶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타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 걸어놓기도 하고 목에 걸기도 하지만 이제는 아예 교회에서 십자가까지 띄워버렸어요. 상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찮은 음식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것만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했습니다. 이것만이, 다른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음식이나 음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를 먹은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것을 하찮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이 말씀은 듣고 한쪽으로 제껴놓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주인이 돼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 살고 있는 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예 듣지도 못한 교회도 있는데 듣고서도 그거 따로 나 따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음식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지만 그래도 또 노뱀을 달아서 장대에 노뱀을 달게 하고 그것을 볶는 자는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앞에서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 살아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악을 계속해서 행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을 했는데 그 원망은 어디서 온 거예요? 육체의 욕심에서 온 거예요. 악한 정욕에서 올라온 겁니다. 이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지 않으면 원망이 올라와요. 왜 이런 걸 허락하셨어요? 왜 나는 이런 데서 태어났어요? 어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한국에서 태어났을 때, 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얼만큼 감사했습니까? 나는 북한 포로 소용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북한 포로 소용소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북한 포로 소용소에서 한국에 탈북을 할 때까지 그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한국에 왔을 때 이것을 누리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얼마나 그것이 자기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지 너무 감사해서 이 나라에게 내가 무엇을 해서 도움을 줘야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그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을 수 없었던 자기.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자기 가족들을 생각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고 말해요. 잡히면 죽을 수 있는 그 길인데도 그 복음을 알고 나서 이것을 우리 가족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다시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먹이시고 또 옷도 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주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광야를 통과한 그 속에서 끊임없이 원망을 했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는 기도가 원망이 많아요.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나?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 태어났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되느냐?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 부럽고 그들은 뭔가 더 복받은 것 같고 정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는 사람 절대로 가나안 땅을 다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은 바로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했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진노의 자녀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똑같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이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정말 그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이 사람들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런데 복음을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들을 말만 타협해서 그것만 취해서 내가 듣기 싫은 건 안 들어요.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내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려고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그거를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내가 원하는 정욕과 그 탐심을 여전히 못 버리고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에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할례파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개들이에요. 왜? 토한 것을 다시 먹고 행악하는 자들이에요. 자기네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마음은 무덤이거든. 그래서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쳐서 상해하는 일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어떤 행위적인 걸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심령이 변화를 받아 성령으로 행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입술이 되어지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속해져 있는 그 사람, 그가 할례파라는 거예요. 5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은 여러 세대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이유가 보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히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과 2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복음은 뭔가 이 땅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고생 안 하고 힘든 거 없고 이러고 싶어 합니다. 이게 전부 육체의 욕심입니다. 그것은 악한 정욕입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하늘의 영생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에 분명히 말하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복음 그것밖에는 반석이 안 되고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쳐서 물 나오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한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찢으시고
거기서 흘러나오게 한 그 피,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반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은 바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뭘 들으셨어요? 우리가 뭘 듣고 있습니까? 어떤 걸 듣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된 복음이 아닌 것을 듣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들은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복음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줬다는 거였죠. 다 도말하셔서 다 죄를 사해줬다는 거잖아요.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사해줬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믿어지죠. 왜 안 믿어지냐? 계속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영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출애굽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받았죠. 뭘 봤어요? 10가지 재앙의 역사를 봤어요. 애굽인과 자기네들이 차별되는 걸 봤어요. 또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뭐요?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끌어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고자 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야곱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로 들어왔던 전통의 모든 말씀들이 이제 드디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그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육체 욕심에, 그 마음의 악한 정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복음의 소망, 저 가나안 땅의 약속의 소망을 두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어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말세의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데, 이 교훈이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중도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로 내 육체에 채운다. 이 육체의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채운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채우는 이와 같은 삶, 이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저 하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 소망 때문인 거잖아요. 다가오는 시대에 어떤 고통을 우리가 받을지 모르는데, 그 고통을 받을 때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 육체의 고난을 우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행한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기도를 하죠. 또는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싫으니까요. 그 고통받기 싫으니까요. 그 고난받기 싫으니까요. 편하고 싶으니까, 행복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 행복이 어디서 온 행복이에요? 바로 육체 행복이죠. 육체가 원하는 행복이죠. 우리의 마음의 행복입니까? 육체 행복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행복, 우리 마음의 평강입니다. 우리 마음의 안식입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내 앞에 당한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낙심되어지고
원망을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원망도 못하지만 그런데 뭔가 못마땅하고 그런 거 기도는 안 한 것 같지만 내 마음 안에서는 그냥 원망이 있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으니까.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만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사시고 나같이 비천한 자, 이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자정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육체 욕심을 따라서 불평하겠어요? 아니면 내 악한 그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악한 말, 악한 행위, 악한 생각 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에게 영원한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 생각 하나 죽이고 내 마음 하나 죽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다는 그 내 의 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가 왜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내가 죽지 못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온 거예요. 마음에서. 다 마음에서 온 거예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온 거예요. 이 마음을 지켜야 되고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입에서 나오고 입에서 나오는 게 나를 더럽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 마음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같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이 탐심이 이 악한 정욕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 안에서 나를 더럽게 하는 것들, 이것들은 악한 생각,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악한 생각, 다른 사람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 정죄 판단하는 거, 또 입에서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게 참소로 나오죠. 속에서 정죄 판단한 게 입에서 정죄 판단 참소를 하게 되는데 이거 완전 마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거죠.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자기 제사가 연락되지 않고 제 거는 연락이 됐거든. 화가 나거든.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뜯어서 끌어내리려고 해요. 뭔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은혜 받고 뭔가 더 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복을 받는 것 같으면 그 사람 입으로 끌어내립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이 마음 안에서. 살인이 별개 살인이겠어요. 그냥 끌어내려서 짓밟아서 그 사람을 죽이면 그것이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육체 간음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뭐예요? 음탕한 마음만 가져도 간음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다른 것을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세상과 짝한 사람을 야고보 사도가 뭐래가? 간음하는 여자들아 라고 말하잖아요.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음란을 행하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 음란 하나님이 없이 다른 걸 기뻐하는 거죠. 내가 무엇이 나를 사람들 앞에서 뭔가 그럴싸하게 보이게 하고 무엇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럴싸하게 나타나길 원해서 그런 것들을 취하는 이것도 다 음란인 거예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도적질, 남의 것을
갖다가 내 것인 양 취하는 일들 많죠. 거짓 증언,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일들 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욕심, 악한 정욕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행실이 나오고 경건한 삶이 나와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우리의 본복입니다.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여야 복을 받는다는 것. 그들이 절대로 이방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 이방인들과 같이 짝해도 안 된다는 것. 그들에게 준 말씀이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나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한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본보기가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저 이스라엘 사람, 나는 할례 받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고 나는 10의 일을 하고 있고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서기관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교회가 되어지는 사람인데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거룩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가 되어지는 사람, 거룩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은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그 살과 그 피, 물과 피로 성령으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함을 입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를 허락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 광야의 삶을 허락한 겁니다. 광야는 고난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고난을 내 육체에 짊어진다라고 말해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그가 핍박을 받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결국은 죽게 되죠. 로마에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그가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지금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져 있죠.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본보기가 저와 여러분,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육체의 욕심, 악한 정욕, 나라고 하는 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시험받을 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허락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없다 그러면 더 긴장하셔야 돼요. 너무 그런 게 없으면 오히려 나는 잘 사는 걸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될 수 있거든요. 성경을 왜 보라 그래요? 그 성경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행한 이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곧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내 기대와는 다른 길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 편안한 길을 택해서 가고자 하는 거,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광야에서 다 죽은 그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던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시험하던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던 어떤 사람들, 그들처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의 욕심과 그 악한 정욕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 정말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잘 우리를 다시금 재정립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본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오늘 그들의 행동과 말과 그들의 마음가짐과 하나님을 향해서 행한 습관들, 이것을 보면서 저들의 마음의 욕심과 그 악한 정욕을 버리지 아니함으로 어떠한 일들을 행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이와 같이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로 이 마지막 때에 회개하며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자로 준비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이 못 박아지고 온전히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지 않고는 결단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진실로 우리 심령 안에서 깨끗함을 얻은 자가 되어져서 입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신 것처럼 여러 세대의 은혜의 풍성함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진실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서 영원한 영생을 향하여서 나아가되 우리 몸에 그 고난을 짊어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